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날입니다. 명절 연휴를 잘 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일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1절에 의하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악녀죠. 아달랴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자와 결혼했던 자인데요. 자기 아들이 죽자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었던 왕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살 속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는 인물이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두고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악한 왕후인 아달랴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아달랴가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살아남게 된 요아스는 7살의 나이로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요아스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는 여호와 보시기에 일단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죠.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양육했을 뿐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지도자, 나의 인생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영적인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힘이 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이런 영적 멘토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왕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나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요아스는 여호와 신앙에 늘 걸림이 되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성전 중심의 제사와 또 절기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산당에 집착하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여차하면 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그 산당이 활용되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인데 이 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이 산당을 없애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것만은 하지 못합니다. 뭔가 여기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산당이란 한마디로 무엇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운 곳 어딘가에 예배의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허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편리성 때문이죠. 그들의 그 편의주의가 반영된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설 기도원 같은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서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 산당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이 이 요아스에게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편리성의 문제였지만 왕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얼마나 더 얻느냐 못 얻느냐에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같은 것입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문화와 우리 삶에 깊이 뿌려내려진 그릇된 습관, 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쌓아두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욕심들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높여놓은 산당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 때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르며 살았던 요아스처럼 바른 길을 가고 주님의 뜻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금방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실패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교훈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있어야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요아스도 성장했고요. 7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즉위한 지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는 30살이 된 것이죠. 스스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무엇보다도 솔로몬 때 세워졌던 그 성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낡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를 피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요아스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봉헌된 지도 이미 130년이 넘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곳곳에 낡고 또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퇴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 없이는 신앙의 개혁도 없다고 생각한 요아스는 성전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드리던 그 은과 성전세로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러한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왕과 제사장 간에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포함하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요아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달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하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왕의 개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산당을 없애도록 조언했던 제사장들의 의견을 왕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사장 그룹의 집단 항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합하지 않는 모습은 바르게 개혁하는 일을 오히려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던 이들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개혁은 단 하나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맞춰갈 때 조금씩 새로워지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성전이 퇴락하여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삶, 우리 주님 중심의 신앙이 잘 회복되는 그런 새로움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지 못한 산당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산당을 없앨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보수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보수하는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